새벽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2025년 8월 31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성현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701 특공연대 전 장병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여름을 마무리하며 이제 다가오는 9월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용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 생활 속에서도 늘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부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701 특공연대 모든 간부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과 평안이 넘쳐 가득하시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새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항상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 사역과 목양의 길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9월 한 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 모두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군 안팎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맨 첫 번째 있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그리고 15절로 18절 제가 가진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민재 옆에 온 신병? 신병 목이 올라왔어? 반가워. 일단 자기소개하시고 너 종교가 있냐? 없어. 너 방이 어디야? 장보고는 어디야? 한의원? 그럼 거기도 기독교 방이야. 알겠지? 잘 오셔 교회. 응. 자 우리 다 찾으셨어요? 우리 28쪽 성경 신현우 찾았어? 네. 권현우도 찾고?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사자가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우리 15절로 18절 말씀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또 오른손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핸드폰 주머니에 넣으시고 핸드폰 넣으시고 대화는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난 뒤에 하시고 자 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를 집중해서 보시고 조르는 친구들 있으면 옆에서 톡톡 같이 껴주셔서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잘 사는 법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거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생각해 봅니다. 올 여름인가요? 여기 부대에 나무가 큰 나무들이 많은데 그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교회 앞쪽에 있는 나무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은 종류의 나무들이 키도 비슷하고 등치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나무들이 다 비슷하게 서 있는데 어떤 것은 바람이 부르니까 쓰러져 버리고 어떤 것은 똑같은 바람을 맞이해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나무가요 어떤 것은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잘 산다 라고 했을 때 그 잘 사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 남부럽지 않게 땅땅거리고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존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사람도 부리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방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의 뿌리가 인생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사는 것이요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시편 16절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실 때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지도 않고 내가 여호와 앞에 항상 계심을 믿지도 않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인식하지도 못하면서도 잘 살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항상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내 오른쪽에 계심을 말미암아 기억함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이 두 절 말씀이 또 중요해요. 시편 16편 6절부터 7절에 다윗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를 모시며 여호와와 함께 사는 그 자들이 가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생각만 하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 있습니다 그냥 말하고 사는 대로 막 살고 하더니 그래도 내 마음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재어주신 구역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기업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것이 진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미꾸라지 마냥 여기 삐적 저기 삐적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지금 나에게 어떤 구역을 재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재어서 딱 정확하게 측량하신 삶의 반경 영역 가운데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첫째로 말하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훈계를 받는 것. 여호와 앞에 훈계를 받는 것이 여호와와 항상 같이 사는 것이다. 살다 보면요, 일을 잘못하면 혼날 때가 있어요. 능숙하지 못하면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를 훈계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것이 내 존재와 내 가치를 싫어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혼내고 나 앞에서 내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기 때문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서면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탄할 마음을 갖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찔러 쪼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훈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양심이 아직 주님을 향해 있으니 내가 찔립니다. 여러분 양심이요,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은 양심이 있지 않으면 찔리지 않아요. 말씀 뭐 하나님 밥 먹여줘, 말씀이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말씀 가운데 찔린다? 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견고하고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로 재어준 그 구역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능히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항상 흔들리지 않는 인생인데, 가만 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흔들리는 요소들이 삶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항상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만 얼마만큼 흔들리냐는 거예요. 요만큼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예 뿌리채 뽑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자로 흔들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의 흔들리는 반경과 흔들리는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계속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는 흔들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과 그 흔들림의 반경이 점차 줄어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잘 사는 사람에게 그 잘 사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법을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상황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상황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이 내가 더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굳건하게 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막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막 상황 가운데 옥죄오는 게 있어요. 상황 가운데 힘든 게 있어. 야, 이거 왜 이래 짜증나, 막 이거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 반응을 넘어서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더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의 실력이 증명되고 내 믿음의 실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냥 막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어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희생을 알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믿을수록 우리의 말씀과 무엇이 다 들어오는데 짬뽕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짬뽕된 것들을요, 말씀 안에서 순도 깊게 다 거름질하시는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나. 그 상황은 무엇이냐?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무슨 상황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는 지금 너의 고향 친척 아비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해주셨어.
얼만큼 가라고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하네. 그냥 가. 지금 있는 곳을 일단 떠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을 가. 너무도 추상적이고 그런 데서 성경 보면 한마디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 하나는 묻지 않아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하신 곳을 따라 추격합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100살의 아들을 주셔요. 100살. 부인은 90살이에요. 100살과 90살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기적적으로 받고 이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갑자기 오늘 본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걔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나한테 그거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기껏 나이 100살 때, 내 부인 나이 90살 때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적으로 아이들 줘놓고선 왜 아이가 좀 가만하니까 왜 하나님 다시 달라 그러십니까? 애초에 안 주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제 아들보다는 그것보다 제가 더 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한 것을 대체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주시고 인도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멀리 하겠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 앞에 얻을 것도 없고 소중한 거 얻어서 이제 아들 키우는 기쁨으로 그냥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아들을 바치라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반응을 했음이 분명할 거예요. 나 같아도 저 같아도 제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으면 나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바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바쳐야 되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바쳐야 되죠? 뭐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원하시죠? 우리에게 이런 의문과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 여타 이유 막는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냥 딱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가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그냥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대체제를 몰라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른 걸 드릴 수 있으면 아는데도 그것을 달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걸 아는데도 할 수 있어서 할 수 없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조차라도 바치시고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에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보다 그것을 사랑하는 기쁨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고 대체제를 드려서 내가 이거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여겨지고 눈 감아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 하나님 그거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쨌건 네가 이루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제일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지 않을 수 있겠느냐,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그건 뭐냐면요, 왜라는 질문을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 세상 가운데 왜라고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하잖아요. 왜라고 질문하는 거. 근데요, 왜라는 질문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원하고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어떤 걸 주셨어. 뭔가 나에게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거 원했어? 내가 이거 바랬어? 내가 이거 기대했어? 내가 이거 기도했어? 하나님, 뭔가 근데 딱 아다리가 맞아서 딱 들어지는 거예요. 들어지는데 촥촥촥촥 다 펼쳐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왜 질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왜 질문하셔요?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은 거야.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뤄주시면 그게 다 복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반대로 하기 싫은 것이 해야 돼. 어려운 것을 해야 돼.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을 해야 돼. 하나님 근데 분명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왜 해야 되죠, 하나님? 왜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왜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왜라는 질문을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기 싫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니까 안 해. 그러고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래. 근데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게 다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막 이래. 여러분 주님 이거 기뻐하실까요? 난 주님 정말 통탄히 여기실 것 같아. 주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죄든 악이든 잘라낼 것은 무엇이든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고 그럴수록 저는 너무도 조심스러워. 너무도 조심스러워. 왜? 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진 않을까? 잘못된 길로만 가지 않을까? 복을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지만 계속 묻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허락하셨습니까? 감사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내가 그 목적과 누리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것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심지어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아가야지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아가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질문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왜요?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요를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왜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하세요. 네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 아닌데요? 저 이거 사랑하지 않는데요? 저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건데요? 하나님 이거 하면 기쁘시잖아요. 아니 그건 너 생각이야.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지 않니? 너 지금 그 말하지만 너 그 말 못 지켜. 너 그 말 그거 아니야. 네 욕심을 둘러싼 말이야. 그러니 너가 지금 아끼고 하는 것까지 다 내려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귀중한 것, 소중한 것, 오늘 이삭과 같은 아들과 같은 정말 가정과 같은 아주 귀한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피와 땀으로 일군 모든 것들, 정성과 노력으로 일궈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승승장구 승리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 갑자기 다 내놓으라 그러실 때도 있어요. 혹은 내놓을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하라 그럴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을 모르시고 무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냐?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언제 확신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22장 15절 18절에 준 말씀이요 아까 이야기한 처음에 12장 1절부터 3절에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하나님이 이거 하면 새로운 거 주시고 새로운 거 주시고 뭔가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영적인 것도 도파민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체험 새로운 것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거를 정말 확신하길 바라세요. 이미 주신 건 누리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자꾸 새 것만 달래. 그러니까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분명히 약속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 분명히 약속했다. 아멘 해요. 그러면 시험을 두셔가지고 근데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서 왜 이게 아니라 근데 맞아. 이건 이렇지만 하나님 나 사랑해. 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 절대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 하나님 피할 길 내주실 거야. 하나님 버틸만 하시니까 주셨을 거야.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여기서 저는 끝인가 봐요. 안 돼. 이거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여러분의 시험과 연단,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뼈아픈 경험들을 통해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때 뭘 했냐면 이 80km 거리라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부터 이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80km예요. 80km의 거리를 며칠을 이제 걸어가고 무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에 있어서 순종은 즉각 순종이 필요해요. 즉각 순종이 필요하지만 그 즉각 순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순종의 길, 순종의 과정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할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갑자기 요구하는 결단이 그 순간에 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 거룩해라 그러면 그 앞에서는 진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막 해. 근데 회개 한번 한다고 끝입니까?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한다고 거룩이 끝이 납니까? 정복이 됩니까? 절대 안 돼. 그 순간에 순종하고 확신한 건 너무나도 좋아. 근데 그 순종하고 확신한 걸 여러분이 삶에 가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하나님께 내가 소중한 것을 번제로 드리는 그 80km 가의 거리 가운데 순종의 길 가운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 굳건히 하나님 앞에 순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잘 걸어가다가 결심 잘했어요. 즉각 순종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표점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신 장소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까지 가는 그 길에 그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곁길로 새고 반대길로 가고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가는 우를 범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근데 왜라고 자꾸 물어봐.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80km의 길, 어떤 사람에게는 8000km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요 순종할 수 있기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까지 끝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고 정복하고 말씀으로 주신 그것까지 가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온 거예요. 준호 그러니까 군대 온 거예요. 효성이하고 둘이 그러니까 군대 온 거예요. 왜 온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군대 온 거예요. 대용이도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걸어가잖아요. 마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 것만 내어드리는 것 같고 내가 속 타는 것 같고 아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길의 끝에서는 하나님이 그것 대신에 다른 곳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내어놓을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으로 충만히 준비해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끝까지 걸어갑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약속으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의구심과 끝까지 불편함과 불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이제 10대 아들을 묶어가지고 번제로 찔러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찔러서 하나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 아들을 대신할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것까지 바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뒤에 우리에게 더 필요하시고 더 은혜롭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런 말 하면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 그럽니다. 야, 하나님은 너한테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한테 뭐 맨날 교회 와서 살라고 말하시는 분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진짜 집 다 팔아서 내놓으라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야 그러시는 분 아니야. 이런 말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 제일 소중하게 모아온 지금까지 넉하게 모아온 통장을 하나님 다 바쳐보라 그래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 쓰겠다 했을 때 여러분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편안하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다 보니까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 내 편리, 내 원함, 내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빙자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물론 이삭을 바치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큼을 알기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네가 주를 위해서라면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네가 무엇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순종의 준비물을 챙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요. 뭘 가지고 가냐면요. 6절에 보면 번제 나무를 가지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했다.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그 바칠 수 있는 도구들을 자기가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아들을 내가 찔러 죽여야 하는 그것을 내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비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의 자리로 갈 때는 같이가 아니라 내가 개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내게 바라시는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과 사랑을 요구하실 때는요. 이 사람의 사랑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체해 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의 순종이 내가 못한 순종을 대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교회 가운데 있으면 어디에 있으면 거기에 내가 묻어가면 내가 그건 줄 알아요. 내가 한 건 줄 알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다 두고 내가 그와 함께 하나님과 내가 바치고 내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나만이 하나님과만 알 수 있는 그 장소에 내가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요. 내 손으로 직접 내가 그것을 내려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준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내어놓고 시작할 때 많이 슬픕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거 내려놓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연속된 시험이 계속 옵니다. 근데 그 끝에 가면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진짜 별거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허무주의로부터 비롯된 세상의 결론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직접 다 아끼고 죽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야,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예수님을 보낸 그 사랑이다.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 힘입어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체험받아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주님의 필수 과정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랑과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드리는 것,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무엇을 드릴까? 자꾸 어떠한 드리는 것을 집중할 때 딴 거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가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닮아가지 않는다? 가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좋아하는 것만 보겠다? 가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철저히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사랑과 순종으로 내게 바라시는 것이 어떠한 특출난 재물이나 특출난 어떠한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을 갖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순종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의 끝, 품은 것의 끝, 많이 보는 것의 끝,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알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품으면 뭐합니까? 결단하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야, 마음에 품으면 됐지, 결단하면 됐지. 아니에요. 결단에서부터 행동이 이어지지 않은 거 다 소용없습니다.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깨우치고 눈물 철철 흘려도, 눈물을 백날 천날 흘려도 삶의 자리에서 그거 하나 행하지 않으면 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랑과 순종을 명확하게 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까요? 왜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 있었어요. 어떤 체험이 있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다루시는 성령의 강한 체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은 신기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더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방법을 경험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세아 8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같이 새벽별에 빛난같이 새벽과 같이 늘 다가오시고 일하시다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암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사랑하며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 바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장 많이 사랑하여서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복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셔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서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에서부터 내가 명령을 듣겠습니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이러고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하고 이게 내가 제일 필요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음을 내가 오늘 이 순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이라 착각했던 건데, 그걸 내가 벗어놓고 이제 순종의 준비물과 순종의 전리품들을 챙기고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괜히 시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깨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붙드시려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그것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잘 지키세요. 뿌리 내리세요. 비바람이 흘려와도 뿌리를 잘 지키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되어서 주춧돌 위에 그것을 뿌리내린 자가 되어서 비바람이 불어도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아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버티기 힘드십니까? 군생활 버티기 힘드시죠? 힘들어요. 취업하러 가면 더 힘들 거예요. 지금보다 더 힘든 게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거예요. 그때마다 힘들어요. 도망가고 미꾸라지 마냥 좋은 데로만 가야 생각하지 말고요. 상황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자리를요 순종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불안함은 조금 있어요. 두려움은 없어. 왜? 아니 이미 주님이 예배하시고 그 길을 가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어요. 알지는 못하니까 불안할 수는 있어요. 보이진 않으니까 조금 마음에 울적할 수는 있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 붙드시니까 난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자리에서 에베네셀을 경험하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이 되어서 오늘 광고 말씀하고 헌금 봉헌해 주시면 광고 말씀 먼저 전하고 헌금 기도하고 같이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군중병 집체 교육 및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심양면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후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요 정말 맛있는 손길로 유명하신 두 분이 제육볶음을 그리고 소세지 오뎅볶음과 맛있는 김치와 미역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고기를 무려 7kg나 해주셨어요. 재영아 다 먹고 가. 준호하고 효성이도 다 먹고 가. 효성아 먹고 가시오? 제가 식단하고 있어요. 아니 식단해? 그럼 준호만 먹고 가시오. 효성이 못 가지. 그럼 가시면 돼. 우리 점심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예배 안내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이 이평원 전도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전도사님 인도하시는데 많이 함께해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황정욱 박예은 목사님 오늘 안 보였잖아요. 왜 안 보이시냐면 등남을 하셨어요. 목요일날 아이를 출산하셨어요. 황우주. 박수 주세요. 애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멋있고 잘생겼는데 우리 가정 위해서 빨리 잘 회복하시고 아이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주시면 되고 우리 제 남재현은 어디 갔냐 준호야? 방직 쓰고 있습니다. 아 당직이었지. 맞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병 앞에 잠깐 나와보셔. 신병 마이크 한번 일로 오시고 자기소개 하시고. 하셔. 지난주 목요일에 전입 온 신병 유영 김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 김태희 꼭 이 친구가 그 군단의 천주교 군중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태희야 이쁜 이름 가진 태희 종교 없다 그랬지? 이제부터 기독교야 알겠지? 이제 예수님 믿자니? 장보고 이거 환희의 몫이요. 전역하기 전까지 환희가 잘해. 딱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서 있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과 순종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는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많은 형제들 또한 귀한 손길들 은혜의 자녀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온 자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마음과 각오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예물의 종류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 안겨서 만비를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영권, 물권, 인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죄악 세상 이간하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으로부터 두신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더욱더 상기하면서 그 확신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 힘써 알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믿음으로 정돈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대체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담긴 전심을 향한 사랑과 전심을 향한 순종임을 기억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서 있어서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기를 다짐하는 믿음을 누리기로 은혜와 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다 앞에 나와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